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음란 문제를 지적했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고 하면서 이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는 음란을 버리라고 훈계하다가 이제는 너희의 형제 사랑이 대단하다면서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하니 이것이 칭찬인지 욕인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헷갈리시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음란 문제로 속을 썩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 사랑만큼은 끝내줬나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음란을 또 잘 행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을 위한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온 마게도냐 형제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이르렀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토록 끝내주게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워낙 핍박을 심하게 받다 보니 오직 재림 예수에만 집중했어요.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형제를 돕기도 했어요. 이제 이 세상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아까울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처럼 규모 없이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 하나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바울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해요.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무엇보다 자기 일에 전념하라는 의미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남의 일에 괜한 참견을 하는 성도들이 꽤나 있었던 거죠. 또 재산까지 팔아가면서 서로 도와주다 보니 그중에는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빌부터 살려는 성도들도 생겨났어요. 비록 짧게 머물렀어도 복음을 잘 가르쳐주고 왔는데 성도들 사이에 음란 문제가 터지고 심지어 일도 안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게다가 초신자들이다 보니 대놓고 꾸중도 못하겠고 참 애가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장까지 조심조심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칭찬했다고 할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뼈 있는 이야기로 들을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성경을 차례로 읽어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도 모르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내 복음만 되는 것이에요. 적용 질문 드릴게요. 형제 사랑과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하면서 정작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큐티하며 주님이 주시는 뼈 있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습니까? 13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해요. 여기서 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뜻하죠. 그러므로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죽음에 대하여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후 부활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울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서로 열심히 돕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것을 믿는데 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못 믿느냐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이잖아요. 살아남은 자보다도 먼저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 받은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슬퍼하는 것이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그래요. 저의 양쪽 가정이 다 장로님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편에게 병명을 가르쳐 주니까 철이 없고 경솔해도 유분수지 왜 병명을 이렇게 빨리 가르쳐줘서 살 소망을 끊어놓느냐고 야단을 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믿어도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도 실상은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16절 17절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고 해요. 그러니 바울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러가 합니다.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병이 났는데 살아날 거예요? 하는 게 좋은 위로가 아닙니다. 죽어도 살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허탄한 말만 하지 말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영생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말로 위로합니까? 잘 될 거야, 살아날 거야 하며 책임질 수 없는 허탄한 위로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오직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 살기 원한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종갓집인 시댁은 남편이 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는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어요. 남편과 시동생들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님을 극진히 모셨고 형제가 노예도 매우 좋아요. 그러나 저는 맏며느리임에도 시어머님과 동서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가난하게 자라 내세울 곳이 없다는 생각에 잘 사는 동서를 질투했죠. 몇 년 전 믿지 않던 시어머님과 동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 때도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먼저 교회를 다녔다는 교만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그들을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는 창세기 50장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의 삐뚤어진 마음을 회개한 후 시어머님을 다르게 대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6년 전 시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도 저는 천국 소망을 붙드시도록 곁에서 위로하고 권면해 드렸어요. 결국 시어머님은 소천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오늘 14절 말씀이 더 확실히 믿어졌죠. 이제는 구원을 위해 잘 분별하고 내 역할에 충실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요. 저의 적용은 시동생들의 구원을 위해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남편의 말에 공감해주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어투로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앞서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만 하던 바울이었는데 4장에 와서는 이렇게 뼈있는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도 뒤로는 음란과 나태에 빠지고 부활보다 이 땅의 삶만 집착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큐티인 제목이 사랑과 소망인데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얼마나 사랑이고 소망의 메시지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병 나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독입니다. 오직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소망 없는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게 해주신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이렇게 날마다 규칙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이 살아야 하는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날마다 사는 것이 두렵고 아픈 것이 두렵고 가진 것 없는 것이 두렵고 죽을까 봐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다들 저마다 슬픈 것이 있어요. 주님, 언제까지 오리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조용히 자기 일을 잘하고 영생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기 원합니다. 재혼하신 새어머니 새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떤 일에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주님 모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렇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죽으나 사나 항상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